아멘. 더 높이 튀어오르는 공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국의 소통 전문가를 한 명 여러분들이 꼽으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뇌리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의 그 이름은 아마 김창옥 교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통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유명한 소통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의 모습입니다. 아직 안 나왔죠? 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IQ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IQ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EQ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역사를 이끌고 나가고 문화를 변혁적으로 주도하는 소위 이 세상의 리더들에게는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AQ라고 하는 이 역경지수입니다. Adversary Quotie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역경지수가 많은 사람이고 사람일수록 그 역경을 뚫고 나가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자들이다라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는 그 책에서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의 형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타입의 형태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유형은 퀴트형입니다. 자, 이 퀴트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할 때 I qu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 의미에서 퀴트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퀴트형은 역경지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결정하고 산에 오르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예 그 프로젝트를 포기해버리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역경을 내가 어떻게든 뚫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 자체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퀴트형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인간의 한 타입은 바로 캠퍼형입니다. 여러분 캠프 좋아하십니까? 식구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캠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닥불을 펴놓고 등산 의자를 주변에 쫙 깔고 소위 불멍을 한참 동안 때리고 있죠.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그래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행복이다.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좋은가. 그냥 영원히 이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 그 책에 의하면 캠퍼형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다가오는 그 역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역경을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경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 스텝을 밟지 못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의 형태를 캠퍼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조직의 약 70에서 80%의 사람이 그런 캠퍼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은 바로 클라이머형입니다. 클라이머형. 이 클라이머형의 특징은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뚫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장애와 방해와 역경이 그 사람의 인생 앞에 있을 때에 포기하고 퀴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비껴나가서 그냥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스루, 뚫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클라이머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소위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리더자들에게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들은 월등히 높은 AQ, 역경지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죠.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의 소위 리더자들에게는 그 리더십을 끊임없이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자리를 누군가가 탐내고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트하지 않고 캠퍼형처럼 그 자리를 그냥 편안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뚫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원하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냈던 바로 그러한 리더들이 소위 세상의 리더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 뒤지지 않게 AQ의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경 지수의 극치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왜 퀴터형이 아니라, 왜 캠퍼형이 아니라 어떻게 클라이머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원리가 과연 느헤미야에게는 무엇이 있었겠는가? 라는 것을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 두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이 아름답게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의미는 바로 영적인 감각을 굉장히 깊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길이죠. 자, 이렇게 먼 길이를 걸어가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불탔던 그 성전의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좀 건재한 모습으로 나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아마도 느헤미야의 마음 한구석에는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이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도록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녹지 않을 것만 같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닥사스 당의 그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물자를 재건을 다 도와주기로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오늘 본문 2장 11절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자, 11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의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 열정과 소명에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불꽃 같은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하여 모든 일들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무너진 성벽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열정의 마음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룬 것이 아니라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따지고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한 사람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 공작을 폈던 요주의 두 인물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평양과 서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지구상에 오로지 한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런 아픈 뼈 아픈 역사를 오늘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산발랏의 눈에는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올라가고 그 예전의 황금기와 같은 그 놀라운 뜻을 다시금 재현되어진다라는 것이 산발랏에게는 강 건너 불경하듯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과 그 비전을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도 방백들에게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같은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총독인 산발랏과 내통하고 있었던 소위 밀정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마음대로 나팔을 불고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의 그 소망의 비전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지연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중단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영적 민감함의 와이파이를 쫙 펼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언제 이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민감성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나가도 되겠죠. 그런데 정황상, 상황상, 영적 감각에 걸려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이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와 역경의 지수들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져 갈 때쯤,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나서 본의 아니게 나에게 입방정 때문에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했던 그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입방정 때문에 큰 손해를 본 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늘의 구름을 밟고 다니는 듯한 인생을 덤으로 살았던 히스기야가 하루는 이 소식이 주변 나라들에게 퍼지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됐지요. 그래서 아람의 국가에서 축하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순수한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찾아온 사절단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궁정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모든 무기들을 다 열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일을 알고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죠. 왕이요, 지금 당신이 무슨 짓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절단에게 보여준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물론 보여준 행위 자체보다는 이 행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 왕이니까 까불지 마,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냈던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람 사절단에게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고 난 이후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작은 일처럼 여길지는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으쌰으쌰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을 하고 기도에 그 벽을 쌓는 동안에는 그 교회에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면 꼭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대학 가서 타락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방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바지꼬랭이를 붙잡고 사단의 방해와 공작의 이 여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 있으십니까? 서 있는 게 괜찮나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탈환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에서 떠나 그 역경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 속에 실종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역경을 뚫고 정상에서 기쁘게 인증샷 하나 찍고 그리고 하산하여 내려올 때에 실종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함께 열심히 이뤄놓았던 것을 바로 영적 감각의 무감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의 실수, 우리의 행동의 실수로 결국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이 악한 방해의 공작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영적인 감각이 민감했던 사람이죠. 지금 나에게 불 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감각의 와이파이를 펼쳐보니까 여전히 이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씩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3일을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 모습,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영적 감각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퀴터형이 아니라 캠퍼형이 아니라 클라이머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놓아주는 스팟마다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갔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도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물론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와 나의 가정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입의 방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데에 막힘이 없는 그런 영적 감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런 클라이머형의 리더자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졌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주어진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7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액션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느헤미야의 가슴은 어떻겠을까요? 굉장히 두근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척이 없는 그 깊은 밤 몇몇 사람들과 함께 드디어 하나니가 전해주었던 그 말 그대로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지는 곳곳을 두 발로 딛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면 정말로 그 무너진 성벽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니가 전해주었던 것과 동일하게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불타버린 그 상황을 바라봤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아마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그의 가슴은 찢어지고 저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느헤미야라고 한다면요, 보긴 봐야 되지만 대충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의 무너진 성벽과 회파되어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연력 없는 실패예요. 패배입니다. 무너짐입니다. 더 이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의 완전 밑바닥치는 현장을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라면요, 그 기억을 오랫동안 머릿속에 갖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에게 힘듦과 아픔을 주었던,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냈던 바로 그 현장, 내 기억의 저편 속에 가두어 놨다가 혹시 생각이 날 듯 하면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것으로 그 기억을 외면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실패와 아픔과 그 눈물의 자리, 나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 삶의 자리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그 습한만큼은 살짝 뛰어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자리에서 그는 그 현장을 주도 면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한국말로는 다른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를 쓴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는 보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바라보고 있으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두 단어가 한국말로는 다른 표현 같지만 히브리 원문은 소베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소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들여다볼 때에 대충 보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환자를 치료할 때의 그 아픈 부분을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왜 이 환자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바라보는 그 바라봄, 그것이 소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야밤에 인기척에 드문 그 순간, 여러분 그때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조그마한 횃불 하나 들고 멀리까지 비춰준 것도 아니라 자기 원스텝 앞부분만 비춰주는 이 짧은 거리에 비춰져 있는 무너진 성벽의 모습을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보든 말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깊이가 그 역경지수가 얼마나 깊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됩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실패를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는 동일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호수아가 무너지기 위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참 여러분은 똑똑하십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 참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군사가 다 참여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란 듯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군사들의 사기도 굉장히 충전이 되었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자,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군사를 다 그 전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라고 숫자를 제시합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몇 명의 군사를 그 아이성 전투에 보내게 되지요? 3명?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3천 명. 예. 이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3천 명을 보냅니다. 3천 명도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보란 듯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길 것만 같고 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전쟁에 패배하고 난 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멘붕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지? 자, 그 멘붕이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멘붕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리더십의 큰 리스크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그 리더십의 향내가 결국은 무너져 가고 있는 순간이죠. 자,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떡합니까? 졌어? 야, 다음은 그렇게 하지 말자. 다음엔 잘하자. 하고 군사를 정비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겠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 전쟁을 펼치기 전에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아이성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아이성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 왜 우리가 졌는지,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아니하셨는지 그 원인을 마치 소베르 정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보듯 그렇게 바라보아야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는 동일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예요. 수치의 자리입니다.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개선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나의 자존심이 구겨졌던 그 자리가 있을 것이고 교회 일을 열심히 같이 감당하고자 함께 힘을 합했지만 본의 아니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을 아예 문을 닫아버린 그러한 삶의 자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동일한 수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힘들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볼 수밖에 없었던 리더자로서 그 수치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한 젊은 남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동일하게 이 젊은 남편은 새벽까지 술에 떡이 되도록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아마 새벽 한 2시경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꼭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아무리 늦어도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아내가 밥상을 차려준 그 밥을 먹고 다시 잠을 청하는 게 그분의 습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동일하게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는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고이 잠을 자고 있었던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었고요. 그 옆에는 조그마한 일기장 같은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남편이 그 성경책을 이렇게 덮어 옆에 놓고 그리고 호기심에 아내가 무슨 내용을 일기장에 적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에 아내가 쓴 일기장을 열어 읽게 되는데 그 안에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노트 여기저기에 흥건히 묻어있는 아내의 눈물 자국을 발견하곤 서재로 들어가 소리 죽여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글을 읽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자신의 그 적나라한 혈상을 똑바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오늘도 수유리로 넘어가면서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남편은 여전히 활락가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도 같지 않는 이 남자인 나를 위해서 그 밤새도록 절망과 그 아픔을 끌어안은 채 힘써 혼자 겪어야만 했던 아내의 고통이 그 글을 읽는 순간 자신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 내 가슴을 찢어내었으니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이고 저주받은 영혼은 아닐까? 그렇게 울고 우는 가운데에 결국 아내의 기도와 눈물이 그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상을 처참하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바라보게 해주지 못했던 바로 그 삶의 한복판을 아내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 내가 정말로 처참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통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이분에게 찾아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대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비통함의 자리,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 여러분, 공이 하늘 높이 튀어오르기 위해서는요, 그 땅에 내려꽂는 힘이 강해야 합니다. 땅으로 내려꽂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공은 회복의 탄력성에 의하여 다시 하늘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이 과학적 원리가 오늘 AQ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상황 속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감각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입으로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그런 도구가 되길 소망하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환경과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무너져 있었던 부분, 그래서 다시 내 기억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 다시 그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 다시 무너졌던 그 말씀의 자리, 다시 무너졌던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함으로 때로는 느헤미야처럼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횃불 하나 들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답답함과 공허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해 걸었던 그 여정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스스로가 그런 영적 감각의 무뎌짐이 혹시 느껴지신다면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영적인 민감함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여전히 힘들고 지친 내 삶의 현장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동일한 수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 직장, 자녀들, 남편, 아내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비록 안개 속을 걷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좁은 길을 주님 주신 약속 의지하며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퀴터 형도 아닌 캠퍼 형도 아닌 아버지 클라이머 형으로 아버지 참된 리더자의 모습으로 에게 보였던 그 원리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이 아버지 묻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민감함의 성벽을 쌓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버지 다시 한번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실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 소베르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며 동일한 수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회복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리무중의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약속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주신 그 리더십을 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환경 속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변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나는 걷네 그 손잡고 그 무엇도 바랍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야 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을 퀴트하지 않고 캠퍼로 내려두지 않고 클라이머형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에 주님 손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출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하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너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무너진 성벽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도 클라이머형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은혜를 리더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일구어내기를 소망하며 영적인 감각과 이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바라보겠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